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적 반유대주의, 그 반유대주의의 오해와 왜곡의 역사를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 반유대주의라는 이제 그 오명이 히틀러 이후에 사실은 이제 씌워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온갖 악행들을 이렇게 저질러 왔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학문에서도 전반적인 하나의 문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어떤 이런 선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살피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한번 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의록을 제가 좀 읽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서구의 역사에서 기나긴 사회 문화적인 갈등과 이제 논쟁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의 홀로코스트 사건에서 정점에 이르는 어떤 이 오랜 인종주의적 편견과 굉장히 반평화적인 어떤 그 종교적 적대감, 이 종교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유대주의라고 그렇게 인문학에서는 불러왔습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종교는 모두 유일한 한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습니까? 또 예언자적 종교라고 합니다. 또한 서양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경전, 캐논을 갖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사상, 또 역사에 관한 종말론적인 이해, 또 정의와 사랑과 같은 어떤 이런 근본적인 가치를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유의 터전에서 반유대주의라는 이른바 독버섯이 배양되었을까? 신약성서는 과연 반유대주의를 배양한 토양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서만 보더라도 신약성경 그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탄생하자마자 그를 죽이는 유대인의 왕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영아학살의 이제 비극을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됐고, 그런가 하면 복음서들의 예수 이야기를 보면 시종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가 그 한판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순환과 죽음에 이른다는 어떤 갈등 이야기, 컨플릭트 스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정황을 기정사실화하는 예수의 패션 스토리, 순환 이야기는 역사상 교회와 회당, 유대교 회당의 불편한 관계를 재생산하는 그런 본문들로
남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을 박해하고 회당을 박해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주류가 됐을 때. 하지만 복음서가 반유대주의의 산실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시 생각만 해봐도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누굽니까? 한결같이 유대인이었고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유대교적 전통에 서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조차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를 조장한, 그래서 아예 성경, 신약 성경에 그것이 배어 있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에서는 이 반유대주의를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타이틀을 좀 드릴 텐데 반하이펀 유대주의라는 것은 제가 쓰는 용어고 그냥 반유대주의 이걸 이제 안티주데이즘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 영어 근데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샘족주의라는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반유대주의, 안티유다이즘과 반샘족주의라는 안티세미티즘을 그냥 뭉뚱그려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반샘족주의는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편견과 문화적 편견을 갖는 그런 용어이고 나치도 결국은 이런 것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티유대이즘은 신약 성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반샘족주의는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 인종주의가 신약 성서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샘족주의도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도 반유대주의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미 서구 신학자들은 신약 성서의 반유대주의, 안티유대이즘과 이른바 인종주의적 차별 이런 것을 말하는 엑세노포비아라고 그러죠. 외국인 혐오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를 분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용어가 이렇게 완전히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반샘족주의고 결국 반유대주의는 신약성서에서 나왔다. 이거를 제가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하이픈이라는 말로 써서 이것을 이제 반샘족주의와 구별해야 되겠다. 왜? 기존의 반유대주의라는 말을 반샘족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이른바 안타이주데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반하이픈 유대주의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자라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인문학자들도 그 기원이 되는 반유대주의의 어떤 어원의 기원이 되는 신약성서 학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즉 기독교가 인종주의적 편견, 나치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텍스트고 경전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놔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자, 쭉 다시 한번 이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티세미티즘, 반샘족주의라는 용어는 1879년 독일의 저널리스트 비렐름 마르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증오를 서술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본래 아리아인을 샘족과 대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샘족 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은 반샘족주의를 자연스럽게 내용상 안티유대이즘이라는 용어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대예요. 근대. 오늘날이 아니라 200년 전부터. 그러나 이 근대적 개념을 초기 기독교 시대로 소급해서 두 용어를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신약학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주데이즘이란 신약과 초기 기독교의 안에 있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신학적 반명제. 자,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반명제가 안티주데이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대의 외국인 혐오, 세노포비아나 근대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주데포비아 혹은 어떤 안티세미티즘 이런 문화사적 개념하고 안티유다이즘을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이저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한 감정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비유대인의 적대감이었지 결코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대감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에서 안티세미티즘과 안티유대이즘을 고대 시대에서는 이제 그는 구분하는 겁니다. 다만 역사학에서는 두 개념이 구분될 수 있는가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신약학에서만큼은 서양의 학자들은 두 용어를 뚜렷이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저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 논쟁이 대체로 인문학, 그 중에서도 역사학의 분야에서 진행되면서도 정작 논쟁의 뿌리가 되는 시작성서 시대를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온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용어 사용 문제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한 대로 두 개를 구분한다 할지라도 이걸 반유대주의 혹은 반샘족주의와 구분하여 번역할 용어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그냥 반유대주의라는 이거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약의 본문에 반샘족주의가 존재해서 마치 초기 기독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 된 신학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 반샘족주의, 인종주의를 조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00년 전과 오늘의 역사를 거기다 뒤집어 이렇게 집어넣는 이른바 아나크로니즘, 그죠? 시대적 배경을 착오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반유대이즘을 반샘족주의로 바꿀 수 없는 형편이라 해도 최소한 우리말에서 안티유다이즘을 번역하는 용어에서는 안티세미티즘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반유대주의라고 그렇게 명명해야 된다. 여러분도 이제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제 유대교와 이스라엘 어떤 선교나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반유대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무풍지대지 전 세계에 이 문제는 인종주의와 매우 깊이 연결된 핵심적인 주제예요. 인문학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들과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지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초기 기독교에서 반유대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가 있어야 유대주의가 있겠죠. 자, 고대 유대교, Ancient Judaism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그 귀환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 막스 베버는 고대 유대교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종파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파적 현상으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유대교 종파는 여러분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본다면 종파는 유대교가 형성되고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니까 범세계화된 헬레니즘이 팔레스타인과 지중해를 모두 다 덮고 있을 때 지배했을 때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범세계화된 헬레니즘이라는 그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지배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 나는 그것을 찬성해. 이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투쟁하고 적대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우리 율법 지키고 유대인 문화를 지켜나가야 돼. 이방인 문화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여러 프리즘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 문화에 막 거부하고 모두 다 자기네 전통만 그냥 순수하게 잘 지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대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프리즘이 있었겠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 있고 또 개혁적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유대인의 프리즘이 있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종파라는 것은 그런 프리즘을 말하는데 유대교의 종파 그 현상이 현실 정치에서 정치적 당파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성공하면서 이제 민족주의 혁명을 이끌고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143년인데 그 전후부터 이 종파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집단, 율법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그들이 그 마카비 혁명과 함께 결합되어서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마카비 가문이 왕조를 이루게 되면서 그 찬반이 좀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그 대제사장 그 사독계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제 뭐 찬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쨌든 빼앗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찬반으로 이런 프리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문제가 보다는 정치적인 당파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카비 봉기에 협력한 하시딤에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분열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풀쩍 뛰어서 기원후 66년부터 70년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대규모 봉기를 우리는 제1차 유대인 봉기, 이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곡의 벽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제사장 계급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지니까 속죄 제사가 지금 점점 사라지게 되고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없어지고 랍비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르코흐바 혁명이라 그러는데요. 기원 후 132년부터 132년, 3년, 4년에 제2차 대규모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70년부터 이 1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제사장 체제가 아니라 랍비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 그 랍비 체제에서 특히 다른 파들도 있었겠지만 바리새파가 회당 중심으로 그 랍비 유대교를 지도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때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13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년 자 그러니까 70년부터 200년 성전 멸망한 70년부터 132년 바르코흐바 혁명 그 이후에 이제 200년까지 이 약 30년 동안 즉 이 130년 동안의 역사를 학자들은 형성기 유대교라 그래요. 자, 정리해 볼까요? 좀 헷갈리죠. 자, 70년 성전 폐망, 200년 랍비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가 언제까지 되냐면 근대 유대교까지 가는 거예요. 200년부터 1700년까지. 근데 그 이전 자, 성전 폐망하고 200년까지의 이 유대교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아직은 랍비 유대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랍비 유대교가 되려면 미슈나라고 하는 이 법전, 미슈나가 편찬이 돼야 되는데 미슈나는 이제까지 랍비 문헌들이 전부 다 종합이 돼서 이제 200년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체계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랍비 유대교가 되니까 70년 성전 폐망 제사장 체제의 이른바 커먼 주데이즘이라 그러죠. 요즘은 좀 번역하게 통상적 유대교가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가 끝나고 랍비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을 지도하던 그 시기의 유대교를 뭐라 그러냐? 포머티브 주데이즘. 형성기. 뭐가 형성된다는 걸까요? 랍비 유대교. 랍비 유대교의 전초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형성기의 유대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바로 초기 기독교 그리고 고대 기독교가 탄생하는 시기가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
유대교의 주요 사상 체계를 저는 이제 바리새주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제사장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주의라고 했을 때 랍비로 가기 전에 이 바리새주의 다시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초기 기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 연합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종교 체제가 유지되는 게 70년 이후인데, 그때 유대교도 탈바꿈을 해서 바리새적 유대교, 이제 형성기의 유대교, 그래서 랍비 유대교로 갈 건데, 이 형성기의 유대교 때 고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기독교의 형성기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걸 초기 기독교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개가 대립되는 시대, 70년부터 그러니까 성전 파괴된 다음에 그 형성기의 유대교하고 초기 유대교가 오버랩이 되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나와서 이제 신생 종교인 기독교와 이제 고대 유대교도 탈바꿈되는 거니까 랍비 유대교로. 바로 요 때에 주류가 뭐겠어요? 뭐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겠어요? 랍비 바리새주의겠죠. 그걸 유대주의, 유다이스모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시작된 초기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를 우리는 안티 유대이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티 유대이즘이냐? 안티하면 너무 이렇게 좀 어감이 좀 다르죠. 반유대주의라고 했냐? 주류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경쟁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사실은 안티 유대이즘적인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 신약 성서에서부터. 그러나 이게 반샘족주의는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